시간이 조금 오늘 그 크리스마스 트리 철거하느라 좀 시간이 30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밥이 늦게 와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또 성민 형제 특별히 고생 많이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2021년 3월 21일 청년부 예배를 하얗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굉장히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에게 자비로 섞여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가사가 되게 은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인도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만상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요. 우리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을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줄 믿기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통성으로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우리 지금까지 가지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서 충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힘들어해야 되며 정말로 수많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이란 말입니까? 어른들의 욕심과 또한 투하는 높은 세대들의 안타까운 이기적인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가고 있어. 우리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작은 고난이라든가 또 큰 고난에 지치고 힘들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주 안에서 온전하게 힘있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잠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이 없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잠언은 솔로몬만 쓴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 중에 오늘 23장을 볼 거예요. 잠언 23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은혜 받을 만한 구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어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불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아주 매우 성경적이죠. 실적이고 우리 사랑하는 애국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수현 자매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뽑았는데 술과 약물이라는 주제를 뽑으셨습니다. 하필 꼭 이런 시기에 술과 약물을 잘 뽑아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30절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적이 있느니라. 이거 구절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성경에도 폭탄주가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주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들한테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술, 이제 약물 이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도 술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충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딨냐.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안 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꼭 이제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하고 이제 기독교 이런 걸 하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없고 예수님도 포도주 먹고 다 했는데 아니 뭐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술을 먹는 그 친구가 있어요. 꼭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상태가 벌써 얘가 술에 취해 있어.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이제 중간에 이제 부활주의를 제외하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좀 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걸 연구를 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술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된 케이스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생각하는 술과 외국에서 생각하는 술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술을 안 좋아해요. 금지를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술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외국에 있는 기독교를 가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성공회라든가 미국에 있는 장로교를 가면요, 목사들이 술을 먹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독교 일기학 서적을 공부하면은 마치 술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술에 대해서 그 기준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불명확하다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시 재연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웨인 그루뎀도 조금 뭐 술 먹어도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절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한테 술에 대해서 뭐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관점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개혁주의예요.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개혁돼야 돼요. 개혁주의가 말을 하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말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잘못된 거야. 정확히 표현하면은 성경이 말을 하는 술에 대한 관념이 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개혁주의는 성경 따라갈 거면은 개혁주의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개혁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말을 했을 때 진짜 개혁주의가 돼요. 개혁주의를 따라가면 또 개혁주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하여튼 뭐 이런 표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성경은 술을 만들고 먹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금지를 안 합니다. 만들고 먹는 거에 대해서 금지한 구절이 없어요. 이 좀 약간 위험한 얘기 같죠, 그렇죠? 이제 이런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은 저는 이 교회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서는요, 술을 만들지 말라거나 음주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없고, 술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물질로 봅니다. 그거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게 시편 10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어요. 뭐라고 쓰느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인간이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랑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술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 줄 먹을 것도 주셨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허용하신 물질입니다. 또한 전도서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시가서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 먹으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는 가서 즐거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그 얘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제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술에 대한 좋은 인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때는 또 누가 있었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인지 그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욥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전인지 후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니까 같은 시대로 본다면은 욥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신명기 14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이제 성경에서 독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여기 독한 술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즐거워해라. 이게 신명기에 있어요, 이런 내용이. 좀 신기하죠, 그렇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꿨죠.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뭐를 기념하셨어요? 6월절 기념하고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피니 너희가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갖고 축사를 하셨죠. 새 언약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는요, 분명히 술을 만들거나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지 않지만 자유로운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기독교 목사님인데 뭐 술을 막 드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예요. 복음주의고 같은 심지어 개혁주의 이야기하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막 술을 먹는 경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자유롭게 술 먹는 거 보고 막 충격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국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웠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좀 생활하셨던 그런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도 술 먹던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술을 자유롭게 먹어도 되느냐?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얘기만 할까요? 자, 두 번째,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더라. 반대로 성경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술 안 먹었으니까 너희들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심지어 취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오늘 봤던 우리가 본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잠언 23장 3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나니. 저는 이제 성찬식 할 때는 좀 먹어봐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순하게 내려가지는 잘 모르겠어. 목이 되게 따갑더라고. 하여튼 무슨 생각으로 순하게 내려간다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뒤에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성경에서는 술을 보지도 말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분명히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많이 경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성경이 소개를 하죠.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맨 먼저 나오는 음식이 술이에요.
인간이 만든 음식, 죄송합니다. 인간이 만든 음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술이에요. 그거 좀 신기해. 그렇죠? 뭐 일단 과일도 음식이니까 그런 거 빼고 인간이 만든 것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술인데, 이 술을 먹고 나서 무슨 짓을 해요? 옷을 다 벗고 그냥 자버리죠. 그랬더니 함이 와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막 비웃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해버리죠. 뭐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노아의 실수 하나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가 여전히 있음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또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말하기 좀 괴상한 이야기인데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롯이 이제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두 딸이 이제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제 탈출하는 바람에 자식을 못 낳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근친상간을 벌입니다. 성경에 이게 나와요. 있는 얘기를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 하면은 뭐예요? 그 두 민족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롯의 아내가 죽지 않았고 또 술을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술에 대한 실수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술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지정을 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나시리는 절대로 술을 먹어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잠언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법관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자, 법관들, 술을 먹어선 안 된다. 너희들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이 뭐 술 먹었다는 얘기가 없죠. 이런 것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이제 술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죠. 잠언 23장 29절 35절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는 방탕하여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술이 되게 비쌌나 봐요. 또 20장, 21장에서는 술로 인하여 수많은 죄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으니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신약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감각이 둔해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술 취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술 취하고 다니면 너 구원 못 받아 그 얘기예요. 이게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심지어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해요. 술 먹는 사람은 이래 사귀지 말라, 친구하지 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함께 먹지도 말라. 또 이 장로와 집사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 자격이 이게 헌법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헌법에 있겠죠. 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는 목사, 장로 포함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원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치리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치리, 교육,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모두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참 좋아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해요. 그럼 성도는 먹어도 되냐? 안 먹는 게 좋지. 더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범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걔네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되게 뭐라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 31절을 보면은 이제 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쵸?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제 보지도 않아야 될 정도의 그런 위험한 요소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술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보는 것조차 금지하며 마시는 것도 금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취하는 것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지금 모순이 있잖아요. 하나는 먹어도 된다고 하나는 먹지 말라 그러잖아. 그럼 대체 우리를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의심하게 되지. 성경이 모순이 없다는데 모순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음주를 권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음주를 권하지 않는다. 기독교 윤리학을 쓴 웨인 그루뎀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거나 취하지 않을 정도면 음주는 적당히 해도 좋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제가 웨인 그루뎀이 쓴 글들을 읽고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웨인 그루뎀의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세 개 큰 거 있잖아요. 한 100이 아니고 한 1400페이지짜리 되는 거.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읽어보니까 웨인 그루뎀도 조금 너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성경에 대한 성경 내용을. 왜냐하면은 웨인 그루뎀이 제시한 이 성경 구절들이 사실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성경은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음주를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우리가 술을 먹어도 된다는 보는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 특정한 상황에서만 술을 먹습니다. 진짜 그래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술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거에서는 분명히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뭐 주류업체랑 관련돼서 뭐 일을 하신다. 있어요? 카스, 여기 카스 있네. 그 카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혹시라도 주류업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뭐 내가 술을 팔고 있다. 뭐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술을 내가 나이트에서 팔고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술 자체를 이제 악하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술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게 선하다는데 악하다 그래버리면 안 되지. 근데 성경에서 술을 사용하는 상황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쭉 봤던 구절들을 먹어도 된다 했던 그 구절의 상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멜기세덱의 경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자,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적힌 신명기 14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걸 사서 주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혼인잔치에서 뭘로 바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혼인잔치는 서약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둘이 부부가 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새 언약을 세우셨죠.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술을 먹더라. 이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술을 먹는 장면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디서만 먹는다? 하나님 앞에서만 먹더라.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했다는 표현을 쓰는 성전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음주는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지금까지 가졌던 의문이 풀리죠. 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나요? 쓸만하죠. 여기서 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를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마시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영원한 새 언약을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때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술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포도주는 원래 포도즙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꼭 굳이 안 그래도 돼요. 포도주를 쓰는 게 술을 쓰는 게 여러모로 더 성경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외로 술을 먹어도 되는 부분이 딱 하나 남았어요. 제가 언급 안 한 거 뭘까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한 거. 디모데야,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조금씩 써라. 자, 이건요 어떤 경우냐면 술을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술을 뭘로 썼을 때? 약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술을 약으로 썼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디모데는 지금 현대 사람이 아니고 언제적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의학과 지금의 의학은요 진짜 완전 달라요. 그 당시 의학을 보시면은 이게 의학이야 싶을 정도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야, 너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술을 써서 좀 몸을 좀 좋게 해라. 이 당시에 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명 약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시기에 포도주를 썼을 거야 아마 디모데가 몸이 이제 약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약물의 경우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따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국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본 결과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되 이런 얘기를 하죠. 술을 먹되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도요. 우리가 술에 대해서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왜냐?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술을 먹고 취하며 방탕한 모습을 보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게 정상이냐고? 아니겠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술을 먹었어요. 거기서 방탕해가지고 야 하나님 뭐 이래저래 막 욕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까?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술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특별한 의식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술은. 의외로 술을 그 외로 뭐 내가 술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먹는다거나 뭐 막 술에 취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뭐 성경 보니까 술 먹어도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상황에서만 술을 먹게 하셨다. 그 외에는 술을 금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술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 결과 우리 이렇게 결론 맺을 수가 있죠. 첫째, 성경은 술을 만들고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술은 그 자체가 죄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선한 것이며 좋은 것이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로 성경은 더 많은 곳에서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술 취함과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술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으로 오는 수많은 죄악들, 방탕, 문제, 약함, 악함 등 아픔들을 수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무거우냐 말이 당연히 술 취하지 말라는 쪽이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술은 그 자체로 좋지만 뭐가 문제냐? 항상 인간이 타락해서 그거를 잘못되게 이용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술은 좋아. 근데 이 술을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막 쓰니까 이거를 취하는 데 쓰고 방탕하는 데 쓰고 뭔가 나를 망가뜨리는 데 쓰고 내 기분 막 좋고 행복하려고 막 쓰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과 방탕에 사용하는 문제들을 경고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음주는 언제만 허용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금지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찬식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는다. 언제 가능할까? 성찬식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찬식 말고는 술을 먹지 말자. 뭐 이렇게 나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성찬식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술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막 술을 때려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스스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각양각색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술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해 할 때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이때 가능할 일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는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고, 그리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술 취하거나 술을 먹거나 술을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술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과 방탕함, 문제들, 아픔들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외골 드러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그렇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혹시 카카오 라이브도 보고 있는 청년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된 거 보시는 우리 청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